주님의 기도.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례 당일 수여받은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께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을 배운 우리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성령의 인도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감도가 없으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정작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이어지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기도만큼 예수님과 성사적 친구를 맺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도가 또 있겠습니까?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녀다운 자세와 이웃과 이루는 형제의 자세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불어넣는 데 이바지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특히 성찬의 빵을 언급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성찬의 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죄의 용서도 간청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신 대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열 때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형제의 마음가짐도 지니게 해줍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분열시키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합니다. 이러한 청원들이야말로 우리가 영성체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청한 것은 사제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제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이어서 사제는 평화 예식에서 일종의 인장을 받습니다. 사제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간청하는 것은 그분의 평화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총으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평화와 일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에서 누리는 일치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로마 전례에서 평화의 인사 나눔은 옛부터
영성체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가 형제애로 서로 화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는 그 빵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형제애로 살아가지 못하고 상처 입은 형제애가 회복되지 못하는 마음 안에서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평화의 인사 다음에 빵 나눔이 이어집니다. 사도시대에는 성찬례 거용 전체를 빵 나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신 빵 나눔은 당신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는 계시의 몸짓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빵을 떼어 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성찬의 빵 나눔은 하느님의 어린 양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요한 세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표상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회중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쪼개어진 성찬의 빵 안에 계시는 참된 하느님의 어린 양,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이 간구는 주님의 기도부터 빵 나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느님과 형제들과 이루는 친교의 원천인 성찬에 참여하는 데에 막가진 마음가짐을 갖도록 돕는 간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기도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영성체를 준비하게 합니다.